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47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후대들과 또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친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네. 한 주간 어떠셨나요? 네. 누리다 오셨습니까? 또 우리 이제 중고등학생 아이들은 이제 시험 기간이고 또 조금 있으면 대학생들이 또 시험 기간이고, 네, 이렇게 여러분들 시험 없으셔서 좋으시죠? 우리 어르신분들, 그죠? 시험 있으세요? 이렇게 공부해서 보는 시험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학을 졸업하면서 그때 제가 유장로님이 제가 졸업식을 하고 오니까 이제 저희 집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그 당시에 권사님이셨죠. 권사님을 꼭 안으면서 권사님 저는 이제 시험을 안 봐도 돼서 너무 좋아요. 막 이랬던 게 생각나요. 그러니까 막 권사님 축하한다고 이랬는데 머지않아 이제 대학원을 들어갔죠. 전 몰랐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내 인생에 시험이 또 있구나라는 거를 진짜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이 시험 하면은 뭔가 시험하면 네, 그렇죠. 어리든 그러니까 학생들이건 아니건 시험이다 하면은 뭔가 마음에 부담이 되고 좀 어렵고 이거 어떡하다.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시험 하면 부담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러니까 워낙에 협력 전도사 시절부터 중고등부, 그러니까 청소년부를 맡아왔던 터라, 이제 청소년 아이들의 이러한 흐름들을 몸소 이제 제가 겪잖아요. 이 아이들은 청소년부 들어왔다가 나가고, 들어왔다 나가고, 이렇게 흐름이 있지만, 저는 계속 이제, 지금은 물론 우리 김미숙 선생님 담당하시지만, 이렇게 있으면 아이들은 계속 왔다가 이제 빠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학교에도 있어 보면, 대학생들도 저는 이제 그 모습,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데, 계속 이제 대학생들이, 신입생들이 있고, 졸업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서, 제가 뭐를 막 체감을 하냐면, 저는 계속 그 자리에 있으니까, 너무나 시대가 너무 빠르게 변한다. 이거를 그냥 직격탄으로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체감이 너무너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진짜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그 대학생들, 또 이제 저기 대학원생도 있고 합니다만은, 참, 죄송합니다만은, 힘든 생활을 사는구나. 진짜로 힘든 삶을 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어르신분들도 이제 보면 참, 속된 말로, 먹고 살기 힘들다. 이런 시대가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은 우리는 항상 이제 보실 때, 저 때도 이제 우리 어르신분들이 저를 보면서 무슨 걱정이 있을까? 저 학생 때는 얼마나 좋을까? 아무 걱정 없이 저렇게 그냥 너무나 좋겠다 했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 한번 보시면 동윤아, 걱정거리 있어 없어? 많죠. 주원아, 걱정거리가 있니 없니? 있어요. 시아야, 있어 없어? 있어요. 많고 있어요. 예인이 걱정거리 있어? 없어. 저 정도 되면 이제 없다가, 세은아, 걱정거리 있어 없어?
있지.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대체 이 사이에. 이제 이성이 발달하고 인격도 점점 더 이제 더 쉬운 말로 사람 전인적인 인간을 이루면서 모든 도덕체가 이제 막 발전을 하며 성장을 하며 그 가운데 너무나 요즘 시대 자체가 참 살기 힘들다. 전 계층이 어린아이면 어린아이, 또 어른이면 어른, 청소년이면 청소년, 저마다 정말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시절 생각해도 그냥 공부만, 뭐 학생이니까 공부만 그냥 잘하면 되고, 공부 뭐 이렇게 시키는 숙제하면 되고 했는데, 요즘 청소년들은, 제가 또 청소년 엄마가 이번 연도에 처음 됐단 말이에요. 참고로 제 전공이 뭔지 아세요? 혹시 우리 어르신분들 중에. 네. 에? 심리학? 아닙니다. 제가 심리학으로 알고 계시군요. 네, 맞아요. 청소년 전공이에요. 청소년 학이에요. 청소년 학 안에 이제 뭐 심리라든가 뭐 상담이라든가 문제 활동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청소년 학을 가르치다 보니까 제가 청소년 학을 배울 때 저희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저희 지도 교수님은 아니고 그냥 그 당시에, 지금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청소년증 이런 거 있잖아요. 나라에 이것을 제일 먼저 해야 된다. 왜냐하면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도 있지만 학생과 청소년은 또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학교 밖에 있는, 학교를 다니지 않는 아이들도 신분증을 만들어줘야 된다. 막 이런 거를 해서 지금 전부 다 학생증 말고 청소년증도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학생증도 갖고 있지만 그거를 이렇게 했던, 진짜 청소년 학교의 선구자 역할을 하셨던 분이 이제 저를 가르쳐 주셨었는데, 그분이 무슨 말씀하시냐면 그 당시에 고등학교 엄마였어요. 그 청소년 학과 교수님이. 근데 하시는 말씀이 항상 이런 거예요. 아들이 자꾸만 엄마 정말 청소년학과 교수가 맞냐고. 엄마를 보면 도무지 청소년을 모르는 청소년학과 교수라는 게 정말 맞냐고 계속 의심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들으면서 되게 웃던, 왜 그러실까? 저렇게 전문가신데 청소년 학을 가르치시는 분인데 왜 그러지? 막 이렇게 좀 의아했었거든요. 제가 지금 올해 청소년 부모가 된 거예요. 청소년 엄마가 됐는데, 정말 제가 주로 가르치는 과목이 뭐 인권, 뭐 인간관계, 심리학 뭐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데, 제일 많이 가르치는 과목이 청소년 가족 사회학이에요. 근데 가족인데, 그러니까 부모 교육 이런 것들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요즘에 너무 느끼는 거예요. 역시 이론과 실제는 정말 다르구나, 막 이런 것들이 뼈저리게 막 느껴지고 있거든요. 제가 청소년 엄마니까. 근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제가 가만히 객관적으로 봐도 이 아이들이요, 너무 힘들겠다 싶어요. 얘네들이 주일날 와서 교회 예배하는 거, 이거는 요즘 시대는, 옛날은, 전도 지금도 해보면요, 뭐 주아들이나 이런 거 보면 옛날에는 사탕만 뿌려도 우르르 오는 시대였어요. 애들이 재밌는 게 사실 별로 없으니까, 뭐 접할 수 있는 기회도 흔치 않았으니까 그랬단 말이야. 그런데요, 지금은요, 사탕 뿌려준다고 우르르 오냐? 안 나요. 여기 앞에서 저희가 주합들 하는데, 저희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가지고 매주마다 거의 40에서 50여 명의 아이들이 매주 와서 들리는데, 신기한 거는 분명히 지나가는 애들이 지나갈 텐데, 뭔가 동선이, 이동 동선이 여길 테니까. 근데 새로운 영혼들이 계속 있어요. 그리고 위에서 이제 우리 김보림 전사님과 장지민 청년회장이 이렇게 같이 활동하고 하면, 고정적으로 딱 이제 오는 아이들이 한 12에서 15명 아이들은 꼬박꼬박 딱 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영혼들이 새로워요. 항상 새로워요. 그리고 이거를 듣고, 소문을 듣고 그날에 이쪽으로 안 사는데, 이쪽으로 갈 일이 없는데 일부러 들렸다가 다시 가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가 몇몇 아이들은요, 와서 진짜 좋은 선물들도 많거든요. 애들 막 이렇게 와서 해라, 그렇게 해도요, 절대 쳐다도 안 보고 가는 애들도 몇 명 있어요. 예. 불러도 들은 척도 안 해요. 그러고 가요. 예. 근데 그럴 수밖에 없다 싶은 게, 요즘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냥 멀쩡히 대낮에 고등학생이 갑자기 초등학생 유괴해가지고 범죄 시도하려다가 소리 지르고 하니까 도망가고. 그러니까 계속 학교에서 가정통신문이 계속 수시로 오는데 유괴 조심시켜라. 낯선 사람 절대 따라가지 마라. 아는 사람이 줘도 먹지 마라. 막 이런 거를 계속 지금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자, 시대는 시대대로 더 악해지고 어려워지고 이 아이들에게 요구하는 사회적인 요구들은 점점 더 많아져요. 옛날에는요, 그냥 튼튼하고 잘 먹고 키 잘 크고 이렇게 하면 사회에서 요구하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사회에서 요구하는 게 어떤 건지 아세요, 여러분들? 정말 그냥 이런 전인적인 성장, 그냥 이렇게 딱 얘기할 수는 있는데 인터넷도 잘 다뤄야 되고요. 지금 뭐가 또 막 나와요? AI 나오잖아요. AI 이렇게 막 컴퓨터 교육 막 이런 리터러시 교육이다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걸 잘 다루는 기술 잘 다뤄야 된다. 이거를 막 가르쳐야 된다. 얘네들 여러분 우리 이거 하나 배울 때도 여러분 어떠세요? 사실 좀 힘들잖아요. 새로운 걸 자꾸 배워야 되니까. 근데 얘네들은 물론 이제 뭐 우리 어르신들보다는 뇌 활동이 좀 더 활발해서 약간은 쉽게 배울 수 있겠지만 사회에서 요구하는 거는 점점 더 많아져요. 거기 플러스 이제 그것만 다룰 수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소양을 갖춰라. 네가 이게 뭐가 올바른 것이고 뭐가 올바르지 않은 것임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그리고 플러스 비판적 리터러시 교육을 해라. 그러니까 이제는 뭐가 잘못된 건지를 끄집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 뭐가 잘하는 건지 잘못하는 건지 다 알 수 있거든요. 얘네들한테 그걸 계속 세상에서는 뭐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말로는 안 하지만 사회 문화 속에서 굉장히 많은 걸 요구해 갑니다. 그걸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근데요, 거기다가 우리가 경험했던 그 발달 단계상의 문제와 어려움, 인간관계의 문제 있죠. 선생님과의 관계 있죠. 물리적인 시간은 근데 우리랑 똑같아. 그러니까 제가 그냥 객관적으로 옆에서 봐도 얘네가 진짜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너무 힘들겠다. 진짜 힘들겠구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힘들겠다. 참. 네, 그런 생각이 정말 들어요. 물론 진짜 전쟁터에서 살아남으셨던 분들도 계시고 여기에서는 그죠? 그거에 비할 그거는 아니겠지만 다 저마다 어쨌든 그런 어려움들을 다 갖고 살아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거창하게 서론에 얘기를 했냐면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지 못하면 불신자들이랑 똑같이 세상에서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주일날 대학생들, 청년들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일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힘과 언약을 내가 붙잡지 않는다면 나는 이 자리를 못 떠나겠다. 그 심정으로 말씀 들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이 세상이 아시잖아요. 너무 잘 아시잖아요.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 그렇죠? 근데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어? 사람의 눈은 어떻게 해가지고 그냥 잘 살아갈 수 있어. 근데 분명한 건요. 하나님 살아계시고요. 사단도 살아서 활동해요. 여러분들 그곳에 가는 거예요. 태윤이가 그냥 학교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가는 게 아니라 이곳이 어떤 곳인지 알고 이곳에 누가 보내셨는지 알고 그거 알고 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진짜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힘 주세요. 동윤이가 시험 앞두고 하나님께 진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세요. 제가 이 세상에서 정말 어느 순간에서든 승리할 수밖에 없는 힘을 그 말씀을 지금 나에게 주세요. 이러한 사모하는 마음 갖고 오셔야 돼요. 이 시간이 그 시간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저는 정말로 그래요. 우리 아이들 이렇게 볼 때, 이렇게, 육신적인 자녀도 있고 그렇지만, 이렇게 이 아이들 보잖아요. 청년에서부터 보면.
저는 진짜로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얘네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것, 이 시대에 진짜로 하나님을 찾고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그걸 증거하는 세계복음화가 나의 꿈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이 한 사람 한 사람, 이 아이들이 얼마나 기적인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이 시대를 알수록 또 이 체감이 될수록 참 귀하다, 정말 귀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시간 이 귀하신 몸들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어르신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귀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나를 그 가문에 보내신 분, 또 이제 머지않아 추석 오고 이렇게 하면 이제 또 만나시잖아요. 내가 어쩌다 이렇게 만나가 아니라 어때요? 하나님이 나를 이 가문으로, 또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으로, 하나님이 나를 그 현장으로 보내셨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그 배경을 보면 우리가 지금 계속 이 요셉에 대해서, 요셉의 인생의 여정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나 이런 것들을 보고 있어요. 근데 결국엔 이 요셉이 누렸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진짜 누린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본문의 배경은 이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됐잖아요. 그리고 형들이 이제 쌀 사러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재회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 막 궁정이 떠나가라 싶을 만큼 막 통곡도 하고 하면서 이제 기쁨의 재회 장면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오게 됐냐? 그 소식을 듣고 야곱이 이제 오게 됐어요. 아버지가. 그러고서 이 야곱이 바로 앞에 섭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 자녀의 자부심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절의 내용상 야곱이 바로 앞에 서서 딱 뭐 했는지 여러분 읽었던 구절 중에 나왔었는데 뭐였는지 아시나요? 바로 앞에 서서 뭐를 했어요? 자, 그 당시 바로는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트럼프의 위상보다 더합니다. 네, 엄청나게 쉬운 말로 이제 높은 사람이에요. 지위적으로. 근데 거기 앞에 이제 야곱 살아있는지도 몰라. 그 바로왕은 야곱이란 존재조차도 몰라. 근데 어느 날 요셉이 이제 자기 아버지다라고 소개하면서 이제 왔어요. 와서 마주했어요. 자, 이 야곱이 어떠한 행위를 했을까요? 네. 바로에게 축복했어요. 자, 여러분 무슨 장면, 뭐가 떠오르세요? 물론 이제 뭐 학자에 따라서 이거는 그냥 어떠한 관례상 뭐 이렇게 그냥 하나님의 뭐 이런 것보다도 그냥 이렇게 축복의 어떤 메시지를 하지 않았겠냐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되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일반적인 의견으로는 이 바로가요, 야곱이요, 바로 왕 앞에 딱 서서 축복권이라는 것은 쉽게 표현하면 뭐 조금 표현상 그렇지만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축복이에요. 네, 항상 축복권이라는 것 자체가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축복권이었어요. 당시에. 네, 장자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근데 이 야곱이 그 정말 어마어마한 그 왕 앞에 딱 서서요, 제일 먼저 뭐 하냐? 축복을 하는 거예요. 네. 축복이라는 건 복을 내렸다 이런 얘기예요. 복을 빌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참고적으로 여러분, 축복이라는 거는 하나님께, 우리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복을 비는 걸 축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라는 말은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왜냐? 하나님은 더 이상 누구에게 빌 곳이 없어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복을 주셨다라고 표현해요. 네, 그래서 표현상, 참고적으로. 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축복한다라는 말을 하지만 복을 빌어준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려주시는 분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에 축복한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축복한다라는 말은 사실 표현상은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너 복을 주신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어찌됐든 이 야곱이 바로왕 앞에 딱 서가지고 하는 말이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 야곱은 저는 성경 인물 중에 이 진짜 좀 웃기다 싶은 인물 중에 한 명이 야곱인데, 웃기잖아요. 그 인생을 좀 보면, 성격이나 이런 거 보면 좀 웃기는데, 어찌됐든 이 야곱이 얼마나 나름 담대하냐면 그 바로왕 앞에 가서, 불신자 바로왕, 그 애굽의 바로왕 그 앞에 가서 하나님으로부터의 복을 빈다니까요. 자, 여러분들이 뭐가 있어야 되냐? 야곱에게는 그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온다라는 확신이 있었고요. 하나님이 그 모든 복의 주관자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행위를 너무나 담대하게.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된 자부심이 딱 있어야 돼요. 하나님 자녀의 자부심이 있어야 돼. 요즘에 여러분들 어디서든 나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분 한번 솔직히 네, 여기 우리 주원교회 성도님들은 복음이 워낙에 하나님의 은혜로 확실하니까 담대하게 이렇게 해서 뭐 내가 크리스찬이야 이거는 둘째치고 뭐 냅다 복음 전하시니까 그런데 대다수예요. 지금 우리 친구들 잘 보세요. 시은아, 혹시 시은이 나 하나님 믿어, 나 기독교인이야, 나 교회 다녀 이런 말 떳떳하고 담대하게 친구들 앞에서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세은이는 어때요? 할 수 있어요. 태윤이는 할 수 있어요. 동윤이 여러 차례 했어요. 주원이는 할 수 있어요. 시아는 주혁이는 주혁아? 주혁아 나 교회 다녀 이거 할 수 있어요? 모르겠어요? 이러고 있어요. 자, 이게요, 여러분들, 제가 대학 청년 저기잖아요. 지금 담당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대적으로 진짜로 많은 사람들이 나 기독교인이야 라는 말을요, 자랑스럽게 못합니다. 네. 왜 못해? 이러신 거 같잖아요. 근데 젊은 이들의 문화가 그렇습니다. 왜? 기독교인이야 이러면 쉬운 말로 욕도 먹습니다. 네. 그리고요, 점점 더 어떻게 되냐?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부심을요, 사단이 어떻게 해서든지 놓치도록 만들어요. 시대적인 상황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면, 시대에 더 뒤떨어졌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우리,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우리 대학 청년들 많이 봤던, 예전에 정말 많이 이 질문 현장에서 받았어요. 뭐냐? 여러분, 밀양이라는 영화 아시죠? 밀양. 네. 보신 분. 네, 보셨어요. 이걸로 인해서 굉장히 반기독교적인, 세력들이 굉장히 커지고, 또 그거를 대변하는 어떤 아주 큰 상징적인 영화가 되는데요. 뭐냐면 간략하게만 얘기하면 자기 아이를 데려가서 유괴해가지고 죽였어요. 근데 그 살인자가 감옥에 갔어요. 근데 영화의 주인공이 이제 아이가 없어지고 막 이랬을 때 너무 간절한 마음에 교회를 찾은 거예요. 그냥 아무 교회나 들어갔는데 그때 우리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이제 경험을 한 거야. 인격적으로. 그래, 내가 매달릴 것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믿어요. 막 예배도 너무 열심히 참여해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서 자기 아이는 이제 죽었으니까 그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감옥에 잡혀 있는 그 용의자, 그러니까 가해자를 만나려고 아주 큰 결심을 하면서 내가 용서해야겠다, 이 사람을. 용서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정말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게 뭐 영화적 설정이라 그렇지 실제다 그러면 너무나 끔찍한 상황인데 가는 거예요. 갔어요. 근데 이 가해자를 딱 보고 이 가해자가
이 사람을 보자마자 하는 말이 뭐라 하냐면, 자기가 죽인 아이의 엄마잖아요. 이렇게 너무 평온한 얼굴을 하면서 내가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나님을 만났다. 정확한 대사 표현은 이렇지 않지만 의미상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돼서 나는 죄를 다 용서받았다. 그래서 나는 이제 용서받을 거가 없다. 이렇게 누가 얘기하냐? 그 살인자가 엄마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엄마는 몇 번을 막 마음을 가다듬고 진짜 이러한 마음으로 이렇게 찾아간 건데 그 얘기를 자기가 하는 것도 아닌 그 상대방 가해자가 난 다 용서받았으니까 더 이상 용서받을 게 없고 난 너무 평안하다. 너무 평온하다. 이렇게 한 거야. 자, 그래서 그 주인공이 그 이후로 완전히 쉬운 말로 하나님을 완전 대적을 하죠. 근데 그 영화에 그거는 모르지만 제가 그 감독의 정말 딱 그런 저기를 모르지만 누가 봐도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사도록 만들었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하냐면요. 야,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죄짓고 남한테 나쁜 짓 하고 남한테 실컷 상처 주고 왜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다른 사람 다 그렇게 힘들게 만들어 놓고 왜 그러는 거야? 이런 시대예요 지금. 그러면서 무슨 죄를 용서함 받았다고 하냐? 말도 안 되는 거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런 거가 실제로 많은 제가 현장에서 청년들하고 대학생들 특히 이런 이성을 가지고 나름 이제 고민을 하고 하는 그러한 친구들에게 정말 많이 듣는 질문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나는 그래서 그 영화를 보고 하나님 믿지 않기로 했다 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아졌습니다. 근데 그런 비슷한 게 최근에 또 나왔던데요. 사마귀 이런 드라마에 보니까 이제 엄청난 범죄를 지르고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되셨는데 저 더 이상 지금 막 하는 거라서 스포는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야 기독교는 진짜 너무 이상해. 너무 싫어. 그래서 온라인상으로 막 개독교 막 이렇게까지 표현이 될 만큼 이제 이 아이들이 점점 더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자녀고 내가 기독교인이야 라는 거를 자랑스럽고 굉장히 자부심 있게 말할 수 없는 시대가 오죠. 자, 근데 이 부분 제가 지금 던진 이 부분 있죠. 이거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여러분들도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 관계상 자세하게는 못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그렇게 오해하고 욕하는 이유가 첫 번째가요. 죄가 뭔지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봤을 때 물론 그렇게 잘못 행동하는 사람들의 책임도 있습니다만은 사단이 어쨌든 그렇게 속여서 그 사람들이 속는 거죠. 그거는 완전 사단한테 잡힌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첫 번째는 죄라는 거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 그래요. 이 죄가 무엇이냐? 이 죄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사람한테 잘못하는 것을 죄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창세기 3장에서도 결국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는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이냐?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걸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겁니다. 그게 죄인 거예요. 그래, 선악과 따먹은 행위가 죄가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따먹지 말아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지 않아서 불순종한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죄 하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이런 죄를 생각해서 기독교인들을 실컷 그렇게 죄 지어놓고 그렇게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죄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거. 얼마나 그거는 이해가 안 되는, 그냥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죄가 성경에서 말하는, 원래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는 그게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죄에 대한 개념과 그 관념을 우선 제대로 정립을 해야겠죠. 이거 제가 지금 왜 이 연합 예배 때 하냐면요. 이거 진짜 이 어린아이들에서부터 제대로 포럼해 주셔야 돼요. 제대로 알려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헷갈려요. 혼란스러워요.
점점 그 시대가 옵니다. 진짜예요. 자, 시간 관계상 그냥 넘어갈게요. 이거는 부서별로 좀 충분히 포럼해 주셔야 돼요. 아이들을 나중에 어느 순간 이성이 오고 막 이렇게 막 이성적이 되고 이렇게 할 때 이상하다. 그러게 진짜 이상한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죄가 과연 무엇이냐?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죄란 무엇인가? 그러면 죄사함이란 무엇인가? 이거 진짜 잘 세우셔야 돼요. 두 번째는 성경에서는요, 그렇게 안 가르쳐요. 기독교, 걔네들이라고 표현하면 그렇죠. 이 세상 사람들이 막 자기네 멋대로 기독교를 그렇게 해석해가지고 되게 막 진짜 이상한 단체로 그렇게 막 만들어버리고 문화를 그렇게 막 사단이 결국은 그렇게 하겠지만 사실은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친히 알려주실 땐 뭐라고 알려주셨냐면 마태복음 5장 23절,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7절 보면 기독교에서는 다른 사람들한테 막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한테 와가지고 용서를 구해라 이렇게 안 가르칩니다. 네, 만약에 그들이 해석하는 죄의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더라도 잘 이해하세요? 그들이 알고 있는 죄의 개념, 그냥 도덕적인 거, 윤리적인 거, 이 정도의 수준으로 죄를 생각해서 얘기를 하더라도 그들은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미 성경에서 예수님이 알려주시기를 만일 너희 중에 형제한테 잘못한 게 있거든. 그러니까 형제에게 뭔가 이렇게 잘못한 뭔가 그 형제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한 일이 있거든. 예배하러 왔다가도 예배하러 와서 예물을 가지고 너네가 예배하러 왔는데 형제한테 내가 이런 것들을 좀 실수했고 잘못했네 라는 게 생각나거든. 너는 그 예물을 두고 가서 형제에게 가서 용서를 빌고 그러고 와서 예배해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그들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성경을 알지도 못하고 죄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또 자기네 그 수준에서 죄를 해석해서 완전히 기독교를 너무나 싸잡아서 진짜로 이렇게 욕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술책인데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특히 대학생들, 청년들 여기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안 가르치세요. 여러분들 막 이제 여기는 그렇게 이해하신 분들 안 계시겠지만 모든 죄사함 받았다라고 하니까 막 형제들한테 막 그렇게 하고도 형제들 막 나 때문에 내 이런 행동 때문에 막 실족해 있고 막 낙심돼 있는데 난 용서함 받았으니까 난 아무렇지도 않아. 난 평안해. 이거는요, 예수님 가르치신 방법도 아니고 진짜 죄가 무엇인지 그 죄사함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자는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네.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 정말로 잘 포럼하셔야 돼요. 네.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자, 하나님 자녀된 자부심,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자부심 갖지 않으면 이렇게 자부심을 가져라 해서 가져지는 건 아니에요. 이 갖기 위해서 이번 주에 뭐를 좀 여러분 묵상해 보시냐면요. 내 아버지라는 그분, 이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많이 쓰는 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라는 거에 대해서 진짜 제대로 묵상해 보셔야 돼요. 그냥 아는 거 말고 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이거를 딱 알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자녀의 자부심 갖지 말라 해도 갖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이 엄청난 거예요. 어느 정도다? 이 야곱이 정말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바로에 비하면 보잘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그 야곱이 바로왕 앞에 서서 축복하는 거예요. 물론 그 다음 말에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막 이렇게 제가 읽다가 이런 말은 왜 하지? 그 심리가 뭘까? 뭔가 의미는 있을 것 같아요. 의미가 있을 것 같긴 해. 그냥 주책바가지여가지고 갑자기 바로왕 앞에 서서 축복하고 냅다 축복한 다음에 나 너무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이러고 다시 축복하고 나온 좀 이상한데 뭔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 야곱 나름대로의. 근데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어느 정도의 자부심을 회복해야 되냐면요.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성취될 만큼 예루살렘과
그리고 이 모든 자들에게, 특히 왕 앞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된 자부심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진짜 제대로 아셔야 돼요. 여러분, 어디서든 보세요. 여러분, 내가 딱 이제 마지막으로 갔는데, 아이들 초청해서 뭐 공개 수업 이런 데 딱 갔는데, 제가 이번에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저희 첫 딸한테 이렇게 가면요, 저와 이제 아빠 같이 이렇게, 방목사님 같이 이렇게 딱 등장을 하면 이제 너무 좋아하죠, 아이가. 아빠, 엄마 막 이러면서 막 너무 좋아서 막 떠나질 않아. 거기 계속 이제 앉아라 해도 떠나질 않아. 그런데 그 얘기는 들었어요. 야, 아들들은 공개 수업에 가도 그냥 인사하면 다행이래. 막 이런 얘기를 이렇게 들었는데, 제가 이번에 갔거든요. 한 2주 전에. 갔는데 저를 이렇게 쓱 보더니 못 본 척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이런 경험은 또 이런 대접은 처음이야. 막 이런 생각에 제가 막 주여가 이렇게 불렀어요. 저를 한번 힐끔 쳐다보더니 씩 웃더니 막 다른 걸 또 막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저는 아니까 좀 쑥스럽구나. 근데 만약에 여러분 딱 그렇게 갔는데 자녀가 막 부끄러워해. 부모님을 왔는데 엄마 그냥 가만히 있다가 가. 막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막, 아빠는 안 오면 안 될까? 막 이렇게 한다든가, 이러면 어떻겠어요? 그 부모의 마음이. 예, 무안하고 참 민망하고 그렇겠죠. 마음도 너무 아프고. 하나님 자녀된 그 자부심 딱 있고, 삶 속에서, 모든 삶 속에서 너무 담대하게 막 교만해라 이 얘기 아니에요. 건방지게 해라 이 얘기가 아니라, 난 하나님 자녀니까 그거에 대한 자부심과 자존심과 자긍심 갖고 있어야 될 판에, 맨날, 죄송하지만 이런 표현, 쭈구리처럼 막 이렇게 하고 막 좀 그렇고 막 어디서 맨날 이렇게 하고 막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우리 영광 받으시기에 지었다는데, 예, 우리 통해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행동을 바르게 해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뭐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아라 이거예요. 진짜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 어떠한 분인지 알면 자부심 가지세요, 뭐 이렇게 회복하세요 이런 말 표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줄 알면 자부심 있을 수밖에 없죠. 네. 자, 한번 앞뒤로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어깨를 펴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녀된 자부심 우리 모두에게 회복될 만큼 하나님 아버지가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